네,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을, 규칙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파송하셨는지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즐겁게 기쁘게 제자들을 파송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분명 사람들에게 어떤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사역을 이렇게 해야 한다. 사역자로서 이렇게 제대로 사역을 해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또 같이 함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염려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사역에 대한 조언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 그들을 보시는 마음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나갔을 때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을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리 소굴로 들어가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 사역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당부함 속에 비장함이 담겨져 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뱀은요 굉장히 교활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런 뱀의 교활함, 그런 아주 사악한 마음을 담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뱀 같은 지혜는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뱀의 그 교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악한 마음을 담은 지혜가 아니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무장된 지혜를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데 그런 그 지혜가 사악함에서 비롯된 지혜가 아니라 선으로 채워진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한 지혜, 선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선한 지혜로 대처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사역에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만큼 이 전도자의 사역이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런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이런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함께 볼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당하게 될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는 공회에 넘겨주게 되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세상 권력 앞에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요, 가장 당시 유력했던 권력 두 그룹으로부터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역을 하는데 당시 시대에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자신들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힘든데 복음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당시 행정력이, 그 당시 정치력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권세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해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모습이 없으면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기도 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핍박하는 저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지혜를 가지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선한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제자들에게 왜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할 때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과 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내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부모와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누구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다 나를 버려도 내 형제 자매는, 내 부모 자식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조차도 나를 버리는 일이 벌어져. 나를 배척하고 나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배척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들의 배척을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 가족들이 하는 배척은요, 가족들이 공격하는 배척은 정말 이기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선한 지혜를 가지고 무장해라. 너희가 이런 선한 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런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고 생명을 포기하실 만큼 그렇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가 크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의 기쁨은요, 가족들로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겠죠. 선한 지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선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선한 지혜가 무엇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선한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수고했던 것, 헌신했던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동네를 다 다녀보라는 겁니다. 이 동네 갔다가 또 저 동네 갔다가 이 동네에서 박해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고 이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녀봐라.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왔나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지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향해서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또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결국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이 험난한 사역 감당하려면 쉽지 않을 거야. 너희들 앞으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끝까지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한 지혜가, 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리 때에 양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